분별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 흐름,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린다 그러면 흐린 날씨를 분별하고 그 흐린 날씨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 비를 흠뻑 맞을 수도 있고, 또 일하러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 못하고 일하러 갔다가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 시대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피난을 가서 부산에서 나무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나무 장사를 해서 꽤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그 나무 장사 하던 터를 자기 교회의 어떤 집사님에게 그냥 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연탄 시대가 될 거니까 지금은 나무 장사를 하지만 연탄 장사를 준비해라. 그러고서 이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려받은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나무 장사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연탄 떼는데 나무 장사하고 있으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날씨를 분별하면 이 날씨 기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을 이제 잘 알아서 그걸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또 생활에 활력을 얻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데 그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는데 어려워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인지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맞게 무슨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근대 이렇게 10년간 문제됐던 게 뭐냐면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식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대도 벌써 지난 지도 16년이 지나 18, 17년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식으로 살다가 현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중에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을 가서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만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가 되느냐.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만 보고 뭐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럴 때 기적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을 보고 감격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복도 받고 이러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역사를,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이 이 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는데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냥 거기 시대에 매몰돼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더 나은 인생을 거기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이 시대는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찬 시대, 악과 음란이 가득 찬 세대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과 음란이 가득 찬 죄악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찬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거기 뭐 무슨 신에서 다신론이 있어서 다신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신이 나오고 그 신들 중에서 뭐 주로 음란, 성적인 문란함을 가져오는 이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에서의 문화에서 특징적인 게 성적인 태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로마가 무너지는 것, 그리스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음란의 문화가, 죄악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을 분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음란의 세력, 이 시대, 이 세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거죠. 여기 이 성경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 시대를 분별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사를 주관할 때 나라가 망한다든지 역사가 융성했다가 역사가 다시 무너진다든지 그럴 때 대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이 외적이 침입하거나 무슨 자연재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아무리 자연재해가 오든지 외적이 침입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하지는 않은 나라는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 적을 다 외적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공고히 서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역사에 지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시대를 읽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모든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 중에 요나라고 하는 예언서가 책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이 어딘가 하면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요새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에 지금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자기는 피지배자예요. 근데 거기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근데 요나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니느웨 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괴로웠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배의 3등 칸에 맨 밑에 들어가서 그냥 힘드니까 쪼그리고서 잠이 들었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얼마 한참 갔는데 바다 중간에 갔는데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침몰하려고 막 하니까 안 되겠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집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요즘 세월호니 어쩌니 시끄러운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배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면 이게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다 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좀 배가 가벼워졌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워낙 세니까 이 배가 이제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 우리 하나님께 빌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보다. 그래서 다 나오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택해서 이제 제물로 바치자. 우리 옛날 얘기 중에서도 바다에 제물 바쳐진 사람 있죠. 누구죠? 심청이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제물로 바치자. 심청이는 어떻게 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뭐 하려고 눈뜨게 해주려고 뭐 했다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았어요. 근데 요나는 배 3등 칸에 가서 구석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 선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깨웠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새겼는데 자고 있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요나를 끌려 나왔어요. 자다 말고.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뽑다 왜?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뽑혔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할 일을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당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살 거다. 요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가 막 흔들리는데도 너도 나도 자기 살겠다고 그냥 끝까지 뭐 재판하고 난리 하느냐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뭐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그냥 나갔으면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서 나중에 대통령도 살겠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 요나는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날 버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침 제비를 뽑아서 뭐라 하던 사람들이 요나가 날 던지라니까 어떻게 사람을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던지라고.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풍랑이 있는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찬송하며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요. 근데 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몰아서 해변가로 가서 요나를 토해버리게 하셨어요. 요나는 이제 죽었었어요. 까무러쳐 죽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닷가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아는 동네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배 타고 가던 출발하던 항구 주변인 거야.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었어요. 나를 이 바닷가에서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미 난 죽은 목숨 죽어도 좋사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을 들고 다시 이 요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성의 거리가 이쪽에서 저 끝까지 사흘 길이래요. 사흘 동안 지나가면서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계속 소리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 하시킨다.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우리 이 도시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죄를 회개하게. 근데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도 온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회개하자. 그래서 옷을 찢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죄 짓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사흘길을 지나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선포했으니까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가서 높은 산에서 니느웨 성 망하나 안 망하나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박넝쿨이 있었는데 마침 박넝쿨 밑에 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근데 망한다던 니느웨 성이 망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망한 거예요? 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 걸 보시고 하나님도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꼭 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번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뜻을 번복하시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멸망하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시고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성 멸망한다고 다녔으면 멸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니느웨 성 멸망한다 해서 제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 해놓고 이 멸망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말라붙게 했어요. 요나는 머리가 좀 벗겨졌었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벗겨지면 햇빛 같은 거나 뭐 이런 춥기도 하고 뜨겁거나 하잖아요. 요나가 앉아있는데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더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망한다던 니느웨는 안 망하고 박넝쿨이 말라붙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박넝쿨 하나 말라서 너 몸 하나 힘든 거 가지고도 불평하는데 여기 니느웨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건데. 회개했어,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래서 요나가 그때 또 한 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또 요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처럼 또 요나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회개에서 일어나는 이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거든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기적. 이게 뭐냐? 잘못돼 갈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기적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기적. 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멸망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윤리적으로 어떻고 해도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졌어서 죄악의 땅이 됐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아시잖아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됐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이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되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던 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또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죽었다가 물속에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바로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 인생이 바뀌는 역사, 역사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하고 역사를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걸 로마서 6장 4절 말씀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거.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박혀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몸이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새 인생이 열리고 새 역사가 열리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이 죽어지고 새 역사가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이 새로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기 못이 하나 있는데 이 못을 영인 저수지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깔아앉죠. 근데 이 못이 영인 저수지에서 깔아앉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무에다 그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 못을, 나무에 못 박힌 못을 영인 저수지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깔아앉잖아요. 다시 뜨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내가 못 박혀서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도 뜨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 인생이 열리고 새 역사가 열리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건 죽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께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역사고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은 그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뀜. 우리나라가 바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 마을이 바뀌는, 우리 가정이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져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께 못 박힌 자 되어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이끌려 갈 때만이 새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